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 요새 이제 시편 107편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뭐 이전에 몇 번 설명드린 바입니다만, 시편이 이제 모세오경 5권의 그 구조를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권, 제 5권의 시작이 107편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5권의 시작은 107편으로 시작된다라기보다는 5권의 시작은 바로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7편의 내용이 이제 부르짖음이에요. 아직 107편이 한 이틀 더 진행이 돼야지 107편이 끝나는데 내용을 좀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지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 아마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시편 107편 말씀을 좀 유심 있게 여러분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시편 전체의 정리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요. 그 말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건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마다 시편 107편은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르짖는 바에 대한 성도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107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했더니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굳이 왜 말씀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건 뭐 구약 성경을 이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담아서 보내시고 신약으로 오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게 이게 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말씀으로 다 전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은혜스럽고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고 다니엘서고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침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침. 그런데 이 에스겔서 43장 뭐 그 앞서서 40장부터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증거가 되는 부분들은 다시 회복될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48장 끝까지 기록된 내용 그대로 지어진 성전이나 성벽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그 당시나 그 어느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사이즈나 규모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너무 딱 일치하고 맞아떨어지는 의미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건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 책임감 내지는 사명, 소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 당시 그 이후로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상 그것이 건물의 모습이 아닌 의미상으로 계속해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침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면은요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신부와 같이 단장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을 놓치시지 않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 환상은 그 시대 어느쯤인가 뭐 신구약 중간 시대 때가 됐든 아니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이 끝날 때까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이 아닌 그 세월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의 교회 곧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회가 어떤 의미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회복은요, 성전의 회복이지만 알고 봤더니 뭐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본질은 어떤 본질이 되어야 할까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장의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교회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약이니까 뭐 옛날 얘기고 구약 시대의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교회의 모습과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습에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그 후에 그 앞에요,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여러분 이 데리고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성도를 데리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리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리고라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낚아채서도 아니고요, 끌고도 아닙니다. 데리고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한 바 있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이리 와서 봐봐, 이것 좀 봐봐,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느냐면 동쪽을 향한 문이라. 뭐 일전에도 새롭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의 그 모형도를 보신 적이 있지만 동쪽이에요. 늘 또 의미는 동쪽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동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다 라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데리고 동쪽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앞부분, 중간 부분, 지금 끝부분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의 성전의 문제의 심각성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중간 부분에도 성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직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왜입니까? 에스겔이 끌려온 시기는 망하기 전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피폐함과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 환상, 그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 성전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요, 무너진 성전에서 확인된 게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성전 무너진 것. 성전에는요, 다른 의미 없죠.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그보다도 더 앞서야죠.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임재해 계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언약궤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너지기 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죠? 무너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문지방을 넘어가신 거예요. 떠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잘 봐봐 하면서 보는데 동쪽 문을 딱 보니까 그 떠나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성서학자가 귀과 중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은 경망스럽거나 경솔한 표현이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마치 집으로 들어오신, 내 집이잖아요. 내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찾으시는 교회라는 이 공간만이 아니고 내가 교회거든요. 내게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나를 데리고 다니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교회의 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 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되려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 제발 주일에만 찾아오시라고요. 왜 평일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바로 잘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0장 이후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회복될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보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입에서 분명히 확인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한테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예수쟁이, 환자들, 이런 소리 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이 계속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이미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구름도 쓰지만 물소리, 땅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온다라는 거에 휴거론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신다는 거지, 그걸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선 또 휴거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세대주의자가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소설을 먼저 읽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꿰어 맞추기예요. 꿰어 맞추기. 성경을 시대에다 꿰어 맞춰요. 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 로켓가 막 불을 뿜면서 올라가니까 저게 바로 성경에 나온 용이다, 이런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리를 낳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무리를 낳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모양을 보니까요,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렇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왜요?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 이야기할 땐 엘리야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엘리야가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무, 로뎀 나무는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그림자만 있었던 식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림자가 뭔지 아시죠? 그림자는 해가 돌아갈 때마다 같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정말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고 막 생명을 다시 얻을 것 같고 쉼을 얻을 것 같은 그 나무는 알고 계세요. 로뎀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예요. 원래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뭐 요즘엔 이게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니까. 그 에셀나무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늘이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림자와 그늘이 뭔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그늘, 그 차이는요, 그늘은 해가 돌아다녀도 계속 그림자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늘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잎이 수분을 내뿜습니다. 수증기 같은 걸로, 미세한 안개 같은 걸로, 마치 가습기에서 쭉쭉 뽑아내는 것처럼, 그게 이 나무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도를 쭉쭉 뺏어가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한 데다가 온도 조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 조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셀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로뎀나무가 에셀나무 같기를 바랬던 건데 의미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자, 그래 그 바로 하나님을 봤던 그 모습이 내가 봤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동일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라고. 그리고 영이 나를 데리고,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신, 떠나가신 하나님이 어디예요? 그 성전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다시 돌아오심. 그리고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앞에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아니, 영광 자체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네요?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건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데리고 다녔던 건 천사인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굳이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어렵지 않게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회복된 이 성전 어떤 의미냐? 내가 영광으로 임한, 내가 임재한, 하나님이 임재한 이 성전은 뭐라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교회는, 이 성전은,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이 성소는, 이 교회는 내 보좌의 처소이고, 세 가지입니다. 보좌의 처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이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새로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사람이나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가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시고 정리하십시오. 아,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로구나. 그러면 첫 번째, 새롭게 회복된 성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시 귀가하신 성전, 귀가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은혜가 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원래 당신의 집이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성전은, 오늘날 교회는 그냥 처소가 아니죠. 첫 번째 보좌의 처소예요.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저거를 보좌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하진 않습니다. 보좌는요, 아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왕의 자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좀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시네요, 교회가? 이 성전이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의미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왕으로 만들어 놨으면은요. 오늘날 대통령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왕이면은요. 그렇죠. 왕이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 고집불통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통치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예! 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견도 없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속이 시끄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주로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주로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둘 곳 없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결국 내가 주인이 된 나라,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참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 보좌의 처소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왕으로 탁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김 목사 명령 따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명령도 내리지도 않지만 제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 따르세요.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발을 두는 처소래요. 이건 또 뭔 의미입니까? 내 발을 두는 처소라. 여러분, 이거는 관용어구예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 여러분, 발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신발 벗고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족욕도 하시고 그러시죠? 발 편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 새로운 성전은 내 발을 두는 처소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옷 입고 쉬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제7일과 연결이 돼요. 또 괜히 또 제7일 이러니까 제7일 안식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까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의미가 뭘까요?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쉬시는 거, 지쳤으니까 쉬는 거.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는 완성됐으나 아직 뭐는요?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쉴 수 없다는 게 그 논리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식하고 계신다, 쉬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 지치셔서요. 활성 비타민도 좀 드시고 글루코사민도 좀 드시고 아마씨도 좀 드시고 뭐 이러셔야 되는 거죠. 그러는 건가요? 그런 안식을 이야기합니까?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부족한 거 서로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 보고요. 이 공동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완전한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부족해요. 여러분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다고 인정해 주셨느냐 하면 온전한 공동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신다고요.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누가 어떻고 이런 개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그게 범죄함이 아니에요. 범죄함조차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은 온전케 하셨어요. 완전한 공동체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 공동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드려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독주 먹고 여기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꿀물 타다 주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가 왜 술을 먹고 교회로 쳐들어와 이런 되먹지 않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주 먹었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주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꿀물을 타다 주면서 그를 받아주셔야 돼요. 홀짝 마시고 있다는 얘기는요.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주물러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긋나는 건 아닌지 먼저 나부터 면밀히 살펴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안식, 이제 여러분께서 좀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들에게도 참 평안과 안식을 주겠노라 라는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는 말은 이미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게 됐을 때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임재해 계시고 여기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할 때 교회가 정답이라는 얘기고 교회가 안식처고 피난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가 임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 교회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도하실 때에 어떤 논리적인 걸로 전도를 하신다면 세상은 논리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의미로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로 오라는 개념이 아닌 이런 의미가 정확하고 정립이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됐을 때 교회로 오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직접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 보좌의 처소다. 또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안식이다. 나는 온전하게 세웠다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세운 공동체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임마누엘 동행을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바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맨 앞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에게요,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7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교회였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7은 완전하며 성취이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의 의미를 이미 먼저 말씀하셨죠? 교회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읽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읽은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아니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나중에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누구와? 교회와 함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게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해석서나 비밀 문서라든지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계시서 이래가지고선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누가 떠오르는 거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떠오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차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교회는 어떤 의미다? 내 보좌의 처소요, 내가 통치한다. 내 발을 드는 처소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 온전하며 안식을 함께 누리는 곳,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뭐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소속한 일원으로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옛날 얘기를 또 한번 들추시네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이게 참된 회복된 성전이고 교회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8절에다 적고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8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 더러워서는 안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더럽혔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8절은 옛날 얘기하신 거예요. 옛날에 성전을 더럽혔던 역사 기억나시죠? 앞에서 왜 하나님이 에스겔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우상들 세워놨던 그 성전 모습들 일러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 성전 뜰 안에 신상들 막 서 있고요, 여자들이 그 곡식신 갖다 섬겼던 거, 그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방에 그들이 그 문지방에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곁에다가 신을 섬기는 방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벽하고 벽 바로 맞닿아 가지고선 그렇게 붙여서 신을 섬기는 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말이 안 되게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데요? 7절이요. 보좌의 초소고 발을 두는 초소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딱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은 뭐냐 하면 이제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래요? 보이래요.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게 지금 다시 회복될 성전인데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요. 의미상으로 보면 뭘 보는 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은 회복된 성전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의미하니까 잘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 곧 교회를 이스라엘 족속과 오늘날에는요 열방이 볼 수 있도록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어떻게 하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라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1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왜요? 10절에 그렇게 해서 보여줬더니만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요걸 요렇게 자기들이 10절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형상을 측량하겠으니까 죄의 덩어리, 모습들, 속성들, 그 사이즈, 그 종류들을 다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자를 가지고 측량하듯 내 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죄구나, 이 모양이구나, 높이가 이렇구나, 폭이 이렇구나, 깊이가 이렇구나, 자기 죄를 자기가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그렇게 측량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죠? 교회가 한 거예요. 새로운 성소가 한 거죠. 새로운 성전이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 거는 뭡니까? 앞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 영원히 함께 있는 교회가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세상에게 뭘 이야기한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야. 인생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이 정도 사이즈의 죄입니다라는 걸 낱낱이 아뢰이고 그들이 그걸 부끄러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건 7절과 11절.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절과 11절은 이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성전이 장차 교회로 이루어지게 될 것의 그 본질을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복음서에서 에스겔서 43장의 7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과 본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뭘 보니까 부끄러운 게 보인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뭘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교회 다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네가 죄인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들어가면, 교회 자체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요? 아합의 이야기 지난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그에게 닥친 그 고통의 순간에 그의 존재를 고통이 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하고 본질을 제대로 갖추고 이어갈 때에 그가 가까이 간 그들에게는요 세상에
죄를 행한 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 지켜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슬슬 가까이 가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거요. 하나님의 보좌 되게 해야 되고 발을 두는 처소가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더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이 길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말하라고 안 했어요.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지를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준다라는 걸 하면 또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누가 이렇게 보여줬죠?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신명기 17장이요. 퍼레이드.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잘 들으십시오,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어떻게 하래요? 알게 하고. 교회는요, 귀한 사명이 뭡니까? 본질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사명이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사명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꾸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직접 말씀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뭐예요? 그들에게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죠. 성도가 먼저 이게 돼야지요. 어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므로 세상의 교회는 바로 그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와 뭐지요? 임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전 곧 장차 교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본질적으로 잘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있다 그랬죠? 예,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 그들이 행한 이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법이요 하면 법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법이요 하면 법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요. 아니, 생각대로 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감리교회는 법이요 하면 그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그건 법이에요. 그 법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정신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법을 그냥 허투루 세워놓은 법이 아니니까 법이요 하면 법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 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뭐죠? 법은 딱 하나예요. 뭐래요? 조건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새 법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새 법이라고요. 새 법이요. 왜?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새 법인 거예요.
교회는 법이에요. 법이요 하면 뭐죠?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요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외치는 거죠. 법대로 처리해라. 법대로. 법에 의거해서 처리해라. 교회의 법은 뭐라고요? 거룩이. 이게 새 법입니다. 그 새 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구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이어서 뭐죠? 문구도 구조가 비슷해요.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앞에서는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요, 거룩이지요. 그 거룩을 위하여 주신 게 뭐예요? 죄 없음, 죄 씻음, 깨끗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제물의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왜? 새로 회복된 성전이 장차 교회를 의미하며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살펴봤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 거룩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성전에 기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번제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와 연결했을 때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의 가장 첫 번째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예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과 조절을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해도 좀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말씀에 분명히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번제단은 오늘날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번제물이 대신 십자가 그 제단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씻음받게 된 그 의미를 늘 잊지 않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분명한 이 말씀들 앞에서 교회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예배는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새롭게 된 존재로 올려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뭐 알아서, 아니요. 제발 제가 오늘 43장의 말씀을 말씀드린 내용들을 먼저 앞에서부터 정리하셔서 왜 제가 예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지 그걸 앞에서부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뒷부분부터 얘기했으면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덤빌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구약에서도 이미 새로운 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거기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예요. 예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됐다는 게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인,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시간 지키세요. 예배 순서를 맡으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세요.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서 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갑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때 복장 조심하세요. 자세 신경 쓰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개척교회의 환경이라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구약의 제물을 준비하는 걸로 연결한다면 이미 그 제사는요, 제물이 태어날 때부터 저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라는 걸, 제물이라는 걸 이미 선정을 하고 그게 정해 깨끗하게 절대 흠없게 키우기 위해서 이미 삶의 자리에서 제물이 준비가 되어 이미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제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배를 간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순서로 예배 대충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이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의미가 온전히 이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공동체인 참된 교회의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의 모임인 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행할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씩이라도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니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어서도 드리게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도 거룩하시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지겹고 축도가 반가운 이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제일 반가운 소리가 이 축도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소리가 되어버렸고요. 거기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영혼들 정말 걱정이에요. 거기 가서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교회의 은혜와 역사가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시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이제 이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데리고 오시지요 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남의 교인 뺏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독주 먹고 포도주 먹고 홀짝홀짝대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요 시편 107편에 의하면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으면요 소리 지르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르짖다라는 말은. 근데 그 부르짖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이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소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히팔형이라는 그 수동태형이 있어요.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의미가 소집하다, 긁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소집이 해제가 돼요.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건데 소집 해제가 됩니다. 언제 소집 해제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면 소집 해제가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에스겔서 43장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가 에스겔서 43장의 그 온전한 교회처럼 그렇게 회복되고 이 땅의 민족의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